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족식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부 때 경험을 해보았는데요. 그때 교사 선생님들께서 저를 비롯한 학생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기도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뭐가 그렇게 슬펐는지 발을 씻겨주시는 내내 계속 울었던 기억이 나요. 정확한 감정이 뭐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선생님과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죄송한 감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도 경험했듯 보통 세족식은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성도님들이나 지체들 또 학생들을 섬기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가끔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발을 닦아주는 세족식도 있었지만 대개는 직분이 높은 분들이 이제 성도님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꿇어 앉아서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는 행위가 원래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행했던 행위였음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은 종의 개념이 사라졌죠. 그런데 이 당시 말씀의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종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신발의 모양이 뭔가 슬리퍼 같은 얼기설기 이렇게 구멍이 나와 있는 그런 신발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신발을 신고 외출했던 주인이 돌아오면 그 흙먼지 투성이가 된 발을 씻겨주는 일을 종이 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이 세족, 발을 씻겨주는 행위는 종들이 하던 일이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 이런 발을 닦아주는 행위의 의미와 어떤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늘 말씀을 보면 사회의 통념이나 관습을 깨시는 센세이션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유대인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도 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님이시자 선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을 행하고 계심이 나옵니다. 12절을 보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자신들이 주라 부르고 선생님이라 부르는 그 예수님께서 마치 종처럼 꿇어앉아 자신들의 발을 닦아주시니 몸들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발을 닦아주는 행위가 종들이 행하던 일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당연한 일은 아니죠. 왜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그 어떤 선생도 제자들을 찾아가거나 또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처음 자신의 발을 내어드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겨주신다고 했을 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8절,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없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베드로답게 그럼 제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 라고 오버를 하면서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이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사회에서 예수님의 등장은 마치 자신들을 로마에서 구원해 주실 것 같은 그런 왕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기 위해서,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부터가 예수님의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개미나 지렁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개미나 지렁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 이전에 인간의 몸으로 모신 것부터가 정말 엄청난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모자라 종과 같이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이 겸손의 섬김을 행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보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살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우리를 참되게 가르치시는 선생님이라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그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인격적인 가르침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필요가 없으셨고 종과 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수고와 섬김을 행하지 않으셨어도 돼요. 그저 말씀으로 우리에게 너네 서로 사랑해라, 너희 서로를 섬겨라 명령하시면 그만이셨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있고 따라할 수 있도록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으로 사람의 발을 씻기시는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낮아짐입니다. 사랑은 수고와 헌신입니다. 낮아지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섬김과 헌신과 수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랑의 낮아짐과 사랑은 수고와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것에서 그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서 그쳐요. 본을 보이셨으니 그 말씀대로 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어떤 적용에서는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에게 누군가의 발을 씻겨줘야 하는 그런 헌신이 요구될 때, 내가 정말 낮아져서 섬겨야 하는 그런 일들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뭐 화장실 청소나 그 밖에 굳은 일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또 가정에서, 어떤 직장에서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좀 상하고 체면이 좀 구겨지는 그런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 섬김은 나 정도의 사람이, 나 정도의 직책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창피하게 그런 일은 어떻게 하냐며, 자존심이 있지 그런 일을 감히 내가 어떻게 하냐며 말씀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 앞에 꿇어 앉으시어 그 발을 씻겨주셨는데 인간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일을 마다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신으로 인간을 섬기셨는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섬기지 못할 일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보다 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세상 가운데 보내신 목적은 예수님이 먼저 보이신 그 사랑과 섬김을 이제는 우리도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며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행하며 살아갑시다. 진짜 위대한 사랑은 남을 섬기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진짜 위대한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고
진짜 위대한 헌신은 낮아짐의 헌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헌신과 섬김의 기회가 주어질 때 마다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일들이 결코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를 찾아 나서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늘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위대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모습이 작은 예수를 닮아 사랑과 섬김의 자리를 찾아 나서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창조주로 인간의 모습을 하신 것도 모자라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노라 말하고 순종을 말하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서로를 섬기고 낮아지는 일에는 우리의 자존심을 앞세우고 섬기기보다 대접하기보다 섬김과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진정 주님을 주라 부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섬김의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며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 세상이 왕 되신 주를 보기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는 주의 청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며 또한 그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소망하며 섬김의 왕이요 사랑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